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신약의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에서 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교회가 설립되고 확장되는 과정이었다면 사도행전 8장에서 9장은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 수리아까지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먼저 8장 1절에서 3절은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기점으로 예루살렘에 대박해의 바람이 불었고 그로 인해 사도들 외의 모든 성도들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진 것을 기록하며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 즉 사울이 교회의 박해를 마땅한 것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13절은 대박해의 광풍으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큰 표적과 능력을 행함으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인들 중 유명한 마술사였던 시몬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을 정도였는데요. 마술사 시몬은 빌립이 행한 큰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14절에서 25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해서 이들의 안수로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마술사였던 시몬은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가 그를 책망하고 경고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인들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전합니다. 26절에서 40절은 빌립 집사가 이번에는 성령의 인도로 에티오피아 한 내시를 전도하는 내용인데요. 빌립 집사는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어서 복음이 그를 통해 이방 땅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이 땅 안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빌립 집사는 당시 적대적으로 여겼던 사마리아에 대한 인종적인 편견과 감정적 대립의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했고 사도들의 안수는 예루살렘의 교회가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고 수용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복음은 인종적인 편견이나 감정적인 대립을 뛰어넘어 전해져야 하고 복음으로 인해 그 모든 장벽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누구에게든 차별 없이 그리고 제한 없이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은 입술로는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성령님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데에만 급급하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빌립 집사는 마술사 시몬이 보고 따를 정도로 성령의 큰 능력을 행한 사람이었지만 언제나 성령의 지시를 따르며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빌립 집사의 신앙의 자세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9장은 박해자였던 사울, 즉 바울의 회심 사건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9장 1절에서 9절은 박해자 사울이 수리아의 도시인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00km 정도 떨어진 수리아의 도시인데요. 학자들은 당시 대핍박을 피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으로 갔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사울은 유대교의 이단자들이라고 여겨졌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먼 곳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중 그는 자신이 이단이라고 여기는 이단자 무리의 우두머리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신념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부활의 주님과 만난 이후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식음을 전폐했다는 것은 사울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19절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제자의 안수를 통해 사울이 다시 시력을 회복하고 세례를 받은 내용인데요. 사울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사울 자신이 그토록 핍박했던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회심한 사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은 회심한 사울이 곧장 자기가 익숙했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23절에서 25절에 나오듯이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고 제자들이 그를 탈출시켰습니다. 26절에서 31절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바울을 의심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며 피했지만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의 회심과 복음 전파 행적을 알리며 사도들을 설득해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유대인들과 논쟁했고 논쟁에서 이기지 못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고향인 다소로 보내졌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예수 박해자가 최고의 예수 증인으로 변화된 바울의 회심 사건은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32절에서 43절은 베드로 사도가 팔레스틴 서부 지역을 순회하며 전도한 이야기인데요. 베드로는 룻다에서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던 애니아를 치료했고 요빠에서는 죽었던 과부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고 불렸던 과부를 다시 살렸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한 번도 모세의 율법을 어겨본 적이 없는 베드로 사도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그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율법의 틀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방인으로 여겼던 사마리아인들과 접촉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도 정결법에 위배되는 것이었고 가죽을 무두지라는 무두장이 즉 죽은 동물을 접촉할 수밖에 없는 가죽 세공인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도 정결법에 위배되는 터일 것이었습니다. 이제 복음은 전통적 유대교의 틀을 넘어서 그리고 인종적이고 감정적인 편견을 넘어서 확장되고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신약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계속되는 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을 통해 말씀과 동행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사도행전 8장에서 9장 말씀 낭독을 들으시면서 되새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어떠한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8장.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맞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기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죄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